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언제적 얘기를 하냐면 이런 눈빛이에요 지금. 지금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을 하십니까? 뭐 이런 눈빛인데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달콤합니까? 쓰디씁니까? 뭐 달달하기도 하고 쓰디쓰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애태우고 걱정하고 떠날까봐 두렵고 20대 초반 뭐 10대 후반부터 사랑을 하기도 하죠. 너무나 아픈 사랑의 기억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죠.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였다. 예. 쓰디쓴 아픔만 남기고 떠난. 네.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부부가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아픈 사랑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극심한 고통이 되어서 오늘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심정,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창자가 들끓으니. 여러분 그런 아픔을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때문에 내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사랑은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되기도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주일 설교는 안 듣겠죠. 우리 딸 때문에도 속이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막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사랑이 늘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랑하는데 창자가 들끓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사랑은 내가 사랑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면 뭐예요? 스토킹이죠. 스토킹. 심하면. 근데 나는 별론데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다고 막 들러붙고 난리예요. 이건 뭐예요? 네, 이것도 스토킹이죠. 네, 옛날엔 다 우리 짝사랑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스토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이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 사람만 나를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고통이에요. 고통. 상호적이지 않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고요. 그래서 그 사랑을 이루려고 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사랑은 언제나 달콤하고 사랑은 언제나 짜릿하고 뭐 이렇게 성경은 써 있지 않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하나님의 깊은 이 중심의 사랑에 대한 해석인데 가장 먼저 나오는 말씀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뭔지 알아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디는 사랑 해보셨어요? 이 놀랍고 원대하고 크신 사랑을 하나님은
한낱 미물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이 생각할 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나라는 존재를 갖다 놔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쌓여 있는 먼지가 하나 있거든요. 요런 먼지. 예, 우주적인 차원에서 나를 바라보면 요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요 먼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은 일방통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은 한쪽에서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한, 너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요구는 엄청난 요구죠.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셔서 동등해야 사랑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먼지 같아도 먼지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 더 이상 먼지가 아니죠. 나는 흙으로 지어서 그냥 흙으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썩어져서 끝나는 흙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너는 흙이 아니고 너는 내 사랑이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거든. 여러분, 종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 종교, 뭐 다른 종교를 비난할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여러 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이 있죠. 그 수많은 종교들이 어느 종교도 사랑을 근간으로, 아니 사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사랑을 그 종교의 실존 자체로 이야기하는 신은 없다는 거예요. 신이 인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종교도 없어요. 그러면 종교에서 신은 무엇이냐? 복종하게 하거나 공포심을 주거나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을 지키게 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키고 나에게 복종을 잘하는 자에게 신이 주는 혜택, 베네핏, 경제적 혜택, 사회적 혜택, 복종, 공포, 규칙. 그래서 그걸 잘 지키면 혜택을 받는. 이게 보통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를 갖는다는 건 도덕적이 되는 것이고 복을 받는 것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고 공포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례잖아요. 없어진다. 여러분, 없어지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없어지는 게 쉬워요. 사랑했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끊어. 쉬워. 끊어, 쉬워. 우리 딸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끊어. 너 이제 내 딸 아니야. 호적에서 파. 여러분, 끊으면 쉬운데 안 끊어지네요. 이게 안 끊어져요. 여러분, 없어지는 건 너무 쉬운데, 그냥 아예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너무 쉬운데, 사랑하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없고 어떤 규칙이나 공포나 도덕이나 어떤 복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처 자식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플 수도 없고 다쳐도 안 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랑하는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쉬운 인생이 아니죠. 그렇게 끊지 못하고 질질질 끝까지 끌려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자가 들끓는 정도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어버리시면 쉬워요. 너 내 자식 아니야. 난 너 앞으로 안 볼 거야. 난 널 버릴 거야. 여러분 자식을 호적을 못 봐요. 못 끊어요. 하나님 우리를 못 끊어요. 못 끊어서 지금 창자가 들끓는 거예요. 우리를 못 버리세요. 하나님은 어떤 규칙을 지키고 복을 받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들끓는 창자가 들끓는 심정으로 베푸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버리는 건 쉽죠.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수많은 탄식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아우성이죠. 대표적으로 시편에 수많은 아우성이 있는데 시편 88편을 보면 보통 아우성이 있다가 나중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시편 88편은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엄청난 진노와 고통이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 왜 아우성을 칠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 위에서 들끓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끊지 못하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들끓는 마음으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요. 아우성을 치죠. 주님 왜 나를 이 어둠 속에,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집어넣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질질질 끌려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18절 보세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질질질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나이다. 부모는 자식이 늘 송아지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저기 앉아 계시지만 저는 이제 50이 다 돼가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 나이를 낮춰주신 거지 원래는 50이죠. 근데 50이 다 돼가도 자식은 송아지 같아요. 그래서 90 먹은 할머니가 70 넘은 할아버지한테 얘야 길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 자식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멍에를 그 송아지가 원래 소가 되면 큰 소가 돼가지고 막 무거운 것도 막 메고 막 이렇게 하면 별로 덜 아프거든요. 뭐 멍에든 뭐 코를 뚫든 뭐 하든 일을 하든 그냥 뭐 등치가 산만해가지고 뭘 못하냐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성인이고 성인 소고 오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멍에도 못 매본 송아지 같은 그런 내가 징벌을 받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새끼가 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심정이겠어요?
우리가 뭐 기도를 1만 시간을 하고 예배를 수만 번 드리고 뭐 성경을 뭐 다 외우고 뭐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물가에 내놓은 자식같이, 그냥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질질질 끌려가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익숙하지 못한 멍에를 메고 있는 저 송아지가 자꾸 열이,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시각으로 보시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잘한 일, 잘못한 일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거든요. 필요를 채워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 도와줄 때도 그냥 적당히 다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줄 수 있어요. 해결을 해주고 어떤 일을 내가 능력껏 책임져 준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뭐 좀 도와주고 뭐 좀 잘되게 하고 뭐 좀 복 주고, 너 요거 좀 잘했으니까 내가 요거 줄게, 그 정도 수준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젖먹이는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자식. 여러분, 자식은 뭡니까? 자식은 영원한 원수.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식은 영원한 원수, 영원한 불안함, 영원히 대책이 없어 보이는 존재. 남한테는 뭔가 좀 기특하다고 좋은 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잘한 거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살과 피와 영혼을 다 동원해서 그 아이에게 주고 키워도 불안한 거야. 중간중간 기특할 때 있죠.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들고 생일날이라고 케이크 하나 사오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케이크 하나 사오고 나서 자동차 한 대 값을 빼앗아가는 게 자식이다. 도대체 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절대 손해 안 볼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나는 어디서 500원도 손해보기 싫거든요. 근데 자식한테는 뭘 그렇게 다 뺏기는지 모르겠어요.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자식한테는 공정한 거래가 안 일어난다니까요. 부모는 희한하게도 그 거래가 공정하냐? 정상적이냐? 내가 준 만큼 넌 나한테 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뺏기고 또 뺏겨.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듯 그냥 사랑이 내려가니까 그냥 다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내가 줄 수 있는 바닥까지 박박박 긁어서 다 주는, 그래도 불안한, 그래서 또 주는, 바닥이 나지 않는 한 포기할 수 없고 끊어버릴 수 없고, 그래서 계속 주게 되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기브 앤 테이크, 준 만큼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쏟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식이니까. 너는 내가 그냥 없다 손 치면 편하겠는데 끊을 수가 없고,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을 거지만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복들이 뭐 이방인이여 들으라, 섬이여 전파하라, 이스라엘께서 그 양떼를 모아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 포도주와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크게 얻게 하시고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근심이 없고 처녀들은 춤을 추고. 그죠? 네, 이걸 이렇게 하니까 좀 감흥이 없으시네. 여러분에게 다 새로운 아파트를 한 채씩 주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업체를 다 하나씩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최고급 자동차를 다 주실 것이고. 네, 이렇게 하니까 감이 확 오죠. 이렇게 주시겠다는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이 마음까지 심령은 물된 동산, 처녀는 춤추며 노인과 청년들이 함께 즐거워. 막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막 마음이 흡족하고 막 기름지겠다고 갑자기 14절까지 말하다가 15절 보세요. 15절 갑자기 툭 막 좋은 소리 해놓고 갑자기 15절 툭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갑자기 왜 이거 툭 튀어나옵니까? 이 말은 마태복음 2장에 그대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동방박사들이 오니까 헤롯 왕이 어디에 오셨냐 찾았어요. 베들레헴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뒤져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자식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모든 집안의 통곡 소리가 들려요. 그때 마태가 오늘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가지고 와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자식이 없거든요. 늘 아들 때문에 아들, 내가 이놈의 아들이 없어요. 요셉을 낳았어요. 근데 요셉이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이것은 라헬이 죽은 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학자들은 말하지만 어쨌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이집트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자식이 없는 슬픔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라헬이. 그리고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버렸어요. 아들이 천추의 한이야. 아들이 없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슬피 울며 그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는. 보세요. 앞에 이 놀라운 구원, 축복, 은혜 얘기하다가 갑자기 라헬이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특권과 은혜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난 정말 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놀라운 은혜를 얘기해 놓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는데 우리의 아버지는 자식을 잃어버리셨다. 하나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위에 죽이실 때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끊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버렸어요. 십자가 위에 죽였어요. 버렸어요. 끊어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끊는 대신 예수님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못 끊으니까 창자가 들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요. 그 우리를 못 끊어.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이시며 그를 내 대신 끊어버리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이 편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창자가 들끓는 고통을 당하시다가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를 끊어버리시며 그 자식 때문에 또 고통당하시며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16절에 울음을 멈추어라, 눈물을 멈추어라, 이 일에 싹쓸 받을 것인즉.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했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너희는 눈물을 멈추어라, 너희는 울음을 멈추어라. 나는 비록 내 자식 버리고 죽이고 끊어버리고 위로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통당했지만 너희는 살았다. 너희는 살았어. 너희는 내 자식이 되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내 딸이다. 내가 너희를 안 끊어도 된다. 내가 너희를 안 끊어도 된다. 기뻐해라. 이미 이 일에 싹쓸 지불했다. 우리 죄의 값을 지불했다. 이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끊어버리심으로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멋진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반역한 딸아, 내가 너를 끊어버리지 않았다. 그리고 너 대신 내 아들을 끊었다. 나는 고통을 당했지만 너희들은 안 끊어도 된다. 너희들은 살았다.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 돌아갑시다. 아버지의 사랑이 더 이상 짝사랑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상호적이어야 돼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끊어버린, 위로받기를 거절해버린 하나님 앞에 내가 돌아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셨어요. 이제는 여러분 무슨 죄를 짓건 어떤 상황이건 절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새 창조가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신천지가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그런 허접하고 가소로운, 네가 요만큼 하면 내가 요만큼 줄게,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14만 4천 원에 들게 해줄게. 여러분,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퍼주고 또 퍼주고. 그래도 절대 못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요한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은 성도예요. 성도.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는 것은, 여자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남자는 신랑이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제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이제는 성도된 우리가 더 이상 방황하거나 갈등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마조마하고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내 아파트와 내 은행의 재산이 나의 정체감이고 나의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되어, 이제 우리는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멋진 표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 나를 위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둘러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서로 주고받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자존